우리 예배를 위하여 섬기시고 안내하시는 분들을 제외하시고는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하여 우리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9월의 마지막 주 예배를 이 시간 올려드리면서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뜻 가운데 우리를 여기까지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 한 주간 바쁘게 살아가시면서 혹시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주님보다는 또 다른 것에 치우치지는 않으셨는지,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들은 혹시 없으셨는지, 그렇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를 비울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의 어렵고 힘듦을 극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참된 그 주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온전히 진실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여기까지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불러주셨사오니 주님의 그 뜻에 따라 나의 모든 상황을 주님 해결하여 주시고 내가 받은 어려움과 상처와 힘든 모든 부분들을 주님 이 시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그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순간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참되신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드릴 수 있는 진실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 모든 것을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연신 청년부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모든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좌우 앞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라고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지만 우리는 그 언약의 주님을 신뢰하지 못한 채 실수하고 넘어지며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대로 행동하고 살아갈 때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나의 현실 앞에 답답함을 느끼시고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렵다 그렇게 생각이 들 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그 크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이 시간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니 내 맘에 노래 되시니 그니 크신
나의 예수님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니 내 맘에 노래 되시니 그님 크신 나의 예수님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이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내 안에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되리라 절실한 기도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바라봅니다 내 안에 모든 염려는 내 안에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팀없는 시간이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를 두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께 맡깁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작고 부족한 우리들을 여기까지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언제나 실수하며 넘어지는 우리들이지만 온전히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에 있는 답답함과 어려움들과 힘듦들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나를 언제나 붙들어 주시고 변치 않으시는 그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는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로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나의 가는 길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입술 벌려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실수하며 넘어지는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그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절실한 기도를 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답답함과 어려움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예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 내 안에 모든 것이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무르고 버팀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는 삶 주의 은혜로 만나게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나를 책임져 주시는 그 신실하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박수 치시면서 주님의 그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베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꿈에 베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놀라운 꿈 정령함이 있기를 장차 그리 내 많은 꿈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하늘 환하게 보이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있기를 장차 그리 내 많은 꿈이 아멘.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마치나 오직 내 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난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하늘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뵈고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리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뵈고 나의 놀라운 꿈 청령 이루어져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뵙옵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메마른 우리의 심령 위에 성령의 담비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빈들의 마른 풀 빈들의 마른 풀같이 쥐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반가운 윗소리 반가운 미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 내게도 주옵소서. 주옵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주옵소서 할렐루야. 시간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의 담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이 성경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으소서 감으로 메마른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냐 오늘
흡족한 은혜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목소리로 감사가 나가시겠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오늘의 흡족한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 앞에 더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 내리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너의 입을 지켜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삶 바로 영전시키리니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이 역전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핍박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기도로 바로 설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멈추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으로 죄를 짓지 않으며 모든 상황과 환경이 불리하다 할지라도 간절히 주님을 찾으며 기도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 그 주님 앞에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나의 모든 상황과 처지를 하신 주님,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이 역전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파와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온전히 기도로 바꾸는 주님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나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온전히 기도를 멈추지 않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나의 입으로 죄를 짓지 않으며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시대를 나의 모든 상황이 역전될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시겠습니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이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주님 앞에 더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는 지난 한 주를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지은 죄들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하며 참회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고백하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 지금 이 시대는 많이 어둡습니다. 세상의 고통과 슬픔을 외면하고 자기 이익을 우선시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 현실 가운데 내 일이 아니라며 안주하며 이 세상이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 보지 않으려 하고 세상의 흐름에 현혹되어 마음을 뺏기며 살아간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주어진 현실에 치여 깨진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살아간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깨진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능력 허락하여 주세요. 이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하여 저희가 진실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루빨리 저희의 시선이 주님께로 전환되어 믿음의 눈으로 저희의 삶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주 앞에 늘 깨어있으며 준비하고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세요. 진실로 저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회복시킨다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 이 세상에 도움이 필요한 곳을 회복시키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세요.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자리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위한 일임을 기뻐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가정 위에도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기쁨과 평화가 넘칠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이 예배가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저희의 눈과 귀가 열려 주님의 뜻과 마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청년들이 되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거룩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내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님의 날에 다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것이 복된 일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물질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내 손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기뻐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뜻과 부르심을 다시 한번 알고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손을 지체들을 향하여 서로를 축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광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다시 광고하게 된 이정우 김태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오른쪽에 지난주에 분명 봤던 군인이 죽지도 않고 살아 돌아왔죠? 오늘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어제 그냥 교회 왔다가 임원분들에게 강제로 좀 세워짐을 당해서 저도 뭐 감사하게 다시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바로 광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센 청년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예배 후 뒤쪽 로비에서 케어팀에게 안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꽉 찬 예배를 위한 한 걸음 캠페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새롬, 자운, 하은 목장의 순서대로 하고요. 목장원들과 해당 위치로 자리하셔서 주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설교는 새로 부임하신 최민영 목사님께서 담당하시고요.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예배도 모두 은혜 많이 받는 예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2024년 하반기 사역자 리트릿이 있는데요. 일정은 10월 8일에서 9일, 장소는 평창동에 있는 라일하우스, 그리고 대상은 목장 리더 및 각 사역팀 리더입니다. 각 리더분들은 참고하셔서 같이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례 신청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세례 입교 받으실 분들은 10월 6일 주일까지 리더 그리고 임원분들에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광고입니다. 3대 후임 목사 청빙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10월 6일과 10월 13일에는 청빙 후보 목사님께서 설교가 있다고 하시니 같은 교회 공동체니까 관심 가져주셔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이제 구호를 외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 준비. 야, 말씀으로 행복한 힘세. 아슈레.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12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11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364쪽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이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웃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웃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켰더라. 에웃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웃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웃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실 분은 저희 연신교회에 새로 부임하신 최민혁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로 연신교회 부목사로 부임하게 된 최민혁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부족한 제가 사부 예배 말씀을 대신 전하게 되었는데요. 아무쪼록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가운데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 중 일부는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을 토대로 쓰여졌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한 고백인데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한 가지 사실을 고백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에게 커다란 약점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그것 때문에 너무나 힘든 나머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일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약 시대에 사도 바울만큼 탁월한 사역자가 있습니까? 또한 그처럼 훌륭한 신앙인이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런 그에게도 커다란 약점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가 그러하다고 한다면 우리와 같은 한낱 성도들은 말해서 무엇 하겠습니까? 저마다 크고 작은 약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자신의 약점을 잘 극복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사사 에웃입니다. 에웃은 그 당시에 사사가 되기에는 너무나 큰 약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점을 잘 극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민족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로 그러한 것을 가르쳐 주는 말씀인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죄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연약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회 동안 섬기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초반에는 무려 3절이나 이스라엘 민족이 당한 고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왜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죄악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첫머리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라고 말씀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죄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당한 고난을 열거하고 있고, 결국에 그들이 당하는 고난은 지금 그들이 행한 죄악 때문에 당하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당한 고난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먼저는 그들과 주변과의 관계가 큰 문제가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상황으로 말하면 나와 내 주변의 관계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 주변에는 모압과 암몬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했고, 모압 혼자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들과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변국과의 관계가 큰 문제가 생겨서 이스라엘 민족은 아주 공경한 상황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의 소중한 것을 빼앗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종려나무 성읍을 빼앗겼다고 하는데, 여기서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 성을 가리킵니다.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여리고 성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중요한 성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 당시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중한 것을 그들이 범죄하는 가운데 빼앗겼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금 압제받는 상황으로 돌아간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몇백 년 전에이기는 하지만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을 압제받는 상황에서 구원해 주셨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편안한 삶을 누리게 하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는 있고 범죄하게 되면서 다시금 압제받는 상황으로 돌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과거에는 애굽의 왕 바로 때문에 압제를 받았다면, 지금은 모압의 왕 에글론 때문에 압제를 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죄악 때문에 당한 고난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고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방법은 단순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15절 말씀 초반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것이 결국에 단초가 되어서 그들이 고난받는 상황에서 벗어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의 초반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하나님을 떠났던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 돌아온 것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모든 고난이 죄악 때문에 일어났다고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욥처럼 의롭게 살아도 고난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죄악을 간과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죄악을 저지르면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이들이 있다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와 우리들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어 드리고 이스라엘 민족처럼 그 모든 고난을 해결받을 수 있는,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점입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우시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되자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한 사람을 세우셨는데 그가 바로 사사 에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에웃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는데 그 소개하는 구절이 아주 짧은 가운데 인상적인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에웃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아니, 성경은 왜 에웃에 대하여 소개하는 짤막한 구절 속에서 할 말도 많을 것인데 그가 왜 왼손잡이라고 하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왼손을 쓰는지 오른손을 쓰는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사의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에웃의 키도 중요할 것이고 에웃의 몸무게도 중요할 것이고 에웃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신체적인 배경도 중요할 것인데 왜 그러한 점은 설명하지 않고 에웃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이런 독특한 표현만 소개하고 있을까요? 결국에 이런 점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의아하게 생각하게 되었고 성경학자들도 이 본문을 연구하게 되었는데,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표현은 진짜로 왼손잡이라고 하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일 확률이 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른손도 쓸 수 있고 왼손도 쓸 수 있는 가운데 왼손을 썼다는 게 아니라 오른손을 못 쓰기 때문에 왼손을 쓰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원어로 보면 더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표현을 성경 원어로 보면 이시 이테르 야드 여미노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이테르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데, 이테르라고 하는 말은 묶였다라고 하는 의미를 하나 가지고 있고 불구다라고 하는 의미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봐서는 묶였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 전체적인 맥락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은 이 본문이 바로 불구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보는데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고난 가운데 부르짖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한 사람을 세우셨는데 그 사람은 바로 한쪽 손을 못 쓰는 장애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셨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도 내 안에 약점이 있어도 쓰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저는 이런 점이야말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성경에는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 외에 다른 성경을 볼 게 아니라 사사기만 봐도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3장 다음에 나오는 사사기 4장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이라고 하는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당시의 철병거는 그 당시의 무기 중에서 가장 우수한 무기였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왕 야빈과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나라와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민족의 지도자는 누구였냐면 바로 여자 사사인 드보라였습니다. 물론 지금이야 여자에 대한 편견이 없지만 당시에는 여자를 향해서 굉장히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여자 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게 하셨고, 중요한 것은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사기 6장에는 미약한 가문 출신인 기드온을 통해 이스라엘의 우수한 지파를 이끄셨고, 사사기 11장에는 기생의 아들로서 사람들의 냉대를 받고 쫓겨난 입다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한 사람들을 들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바로 이 말씀처럼 사사기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부족해 보이는 사람, 연약해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도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생각해 보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내 안에도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다고 한다면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저는 오늘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청년부 지체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여 주시면,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나의 이 연약함은 가려지고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한편으로 이 말씀을 에웃의 입장에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에웃은 그냥 자신의 약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그 약점을 들어 사용되는 데에 만족한 게 아니라 그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당시에는 장애를 보는 관점이 잘못되어 있어서 그 당시의 관점에 의하면 장애를 마치 하늘에서 내린 천벌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그 어느 누구도 잘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사 에웃은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전혀 동요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동요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을 불러주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러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우리가 사사기 3장을 보면서 가장 아쉬운 점 중에 하나는 이 사사 에웃이 언제 하나님을 만났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점을 알 수가 있다면 오늘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러한 점을 알 수가 없어서 정말로 아쉽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사사 에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러주셨을 때 자신에게 약점이 있고 어려운 점이 있고 장애가 있었지만 그것에 굴복하지 않았다고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러주신 것을 기억하고 그것에 부응해서 쓰임받기 위해 자신을 기꺼이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사사 에웃의 훌륭한 점은 그가 그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계속 하고 있었다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 에웃은 자신의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병기,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에 보면 사사 에웃이 자신의 품에 병기를 하나 준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흔히 비장의 무기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비장의 무기라고 하는 말은 숨겨진 무기다라고 하는 말인데 사사 에웃은 바로 그 비장의 무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모압과의 전쟁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 또한 그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전쟁의 지도자가 되는 것은 차치하고 자기 자신도 지켜야 했기 때문에 사사 에웃은 자기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신의 무기를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장애를 극복하고 약점을 극복하려고 한 것이 바로 사사 에웃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흔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사 에웃은 자신에게 있는 약점이 있었지만 그 약점 때문에 열등감에 몰두하고 그것에 함몰되기보다는 그 열등감을 극복하고 그래서 비장의 무기를 준비하고 그래서 그 장애를 극복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런 에웃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에
약점처럼 보이는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점 때문에 마음 아파하거나 불평만 할 게 아니라 에우처럼 그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비장의 무기, 그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장점을 개발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점은 우리 모든 이들이 동역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7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27절과 28절 말씀에 보면 이제 사사 에웃이 모압의 왕 에글론을 병기로 죽인 후에 자신이 죽인 병기로 죽인 후에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기도 하고 또한 모압을 향해 공격하라고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당시에 이러한 명령은 일반 사람들이 따르기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에웃은 그 몸 자체가 성치 않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황은 전쟁하는 상황입니다. 건장한 남자라고 할지라도 전쟁하는 상황에서 이길지 질지 모르는데 몸이 성치 않은 한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이렇게 하라고도 하고 저렇게 하라고도 하고 나를 따르라고 한다면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그런 에웃을 믿고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명령은 사실 따르기가 어려운 명령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스라엘 민족은 그런 에웃의 명령을 따르게 되었고 결국에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왜 에웃의 명령을 따르며 이 어려운 전쟁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에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점도 많고 전쟁을 이끌어가기에 어려운 점도 보였지만 그러나 에웃이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이기에 그 리더인 에웃을 믿고 그 명령에 따라서 전쟁에 참전하게 되었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위대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아프리카 속담 가운데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한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 아이 혼자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훌륭하게 되려면 그 공동체 전체가 협조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룰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라고 한다면 우리 힘센 청년부 공동체 안에 비록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라고 한다면 그 리더를 믿고 따라 보면 어떨까요? 자신에게 있는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따르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그 순종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힘센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지 않을까요? 에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려고 했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런 에웃을 믿고 따라 주었기 때문에 오늘 모압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이루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렇게 전쟁과 같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라고 한다면 그 사실을 믿고
또한 나를 세워주셨다라고 한다면 그 사실을 믿고, 또한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실을 믿고 따라가면서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힘센 공동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을 한 곡 부르려고 하는데요. 아주 오래된 찬양이지만 언제나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우리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좀 귀하니, 예수 어린 양 좀 귀하니.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그 약점 때문에 힘들어하며 나는 할 수 없고, 또한 나에게 이런 인생을 주신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불평할 때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에웃은 자신에게 있는 약점을 극복함을 통해서 그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께 붙들리면 사용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있는 연약한 모든 것, 우리에게 있는 부족한 모든 것,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그 문제들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 나에게 이런 약점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내 삶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가 있지만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나의 인생을 도와주시옵소서. 에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점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정오신 아버지 하나님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있는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나의 삶에 있는 부족함 때문에 힘들어하며 걱정하며, 때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며 불평할 때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주여, 부족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에웃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점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전쟁과도 같은 삶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에웃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뿐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부족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우리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내 약점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든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세상 앞에서 무릎을 꿇을 때도 있고 때로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묵츠를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자신없이 도상하며 이상하며 도약하며 나아가길 소원하니 우리 가운데 도약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진정으로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연약하고 부족한 점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나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또한 나는 할 수 없고 열등감 속에 갇혀서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에웃을 들어 사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에웃과 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임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하나님께로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나를 향해 소중한 보물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청중하게 하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우리의 삶에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과감하게 뛰어넘는 우리 모든 청년부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기를 준비하는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청년부 공동체를 위하여 수고하는 리더들 가운데에도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처럼 그 리더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심을 믿고 바라보며 동역하며 우리 임생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쓰임받을 만해서 사사기에 나타난 그 놀라운 역전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교통하심이 여기에 사사의 옷을 들어 사용하신 하나님, 약점이 아니라 그것을 강함으로 이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 자신의 인생을 드리기를 소원하는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연신교회 청년부 모든 지체들의 삶 가운데 이들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과 삶의 필요 가운데
또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경험하게 될 하나님 나라가 될 모든 신앙의 여정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거하신 주님 거룩하십니다.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나의 경배하리. 은혜의 사이에 임하실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나를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로 믿으리라. 내가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바람에 힘만 주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왕.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